요한복음 6장 35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합독했습니다. 오늘은 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인은 무엇을 상명한 것이냐 하면은 무기, 칼. 그래서 이거는 수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자음분해 해보면은 제일 앞에는 무기, 검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손, 요거는 눈이니까 규정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어원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순이라고 하면은 순이라는 이 단어가 먹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먹이다. 키우다 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인 뒤에 이제 알레포가 붙으면은 잘 먹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인은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일곱 번째로서 매우 역설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숫자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늘의 상징수인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상과 땅 사방,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사를 합한 수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금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하여 바로 완전을 이루는 그런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인은 가지고 있는 뜻이 무기나 칼, 그리고 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도들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무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군병으로서 전쟁을 위하여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인이라는 이 단어, 칼이라는 상령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이란 상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찢는 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내용을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가서 4장에 보면은 칼과 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쟁기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인, 무기, 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미가서 4장에 보면은 검을 쳐서 보석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석이라는 이 단어가 칼하고 검이라는 단어가 자인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그런 경작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바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바보는 숫자 6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연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경작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인이 바로 왕관을 쓴 바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보인데 여기에 왕관을 상형 문자에 보면 이렇게 왕관 3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그래서 왕관을 쓴 바보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바보를 이루게 되면 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자인은 완전합니다라는 그런 안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석은 같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신부요 교회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자는 남편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뜻하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남편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숫자 7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인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전쟁 도구입니다. 자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검이니까, 그죠? 칼, 검. 이것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칼, 검은 전쟁 도구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바로 양식이라는,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음식. 음식에서 온 단어가 바로 전쟁 도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인이라는 것은 검인데 이 검은 전쟁에서 필요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기와 검인데 이 단어는 양식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음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레헴이라고 합니다. 레헴. 음식을. 이것을 바로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 그런데 이 음식이란 이 단어와 그리고 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이 바로 음식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음식이란 떡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전쟁에 필요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단어는 앞에 맴이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이제 해라는 단어가 있고 이 중간에 레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단어가 바로 전쟁,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요것이 양식이잖아요. 그죠? 레헴이라는 단어가 양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전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헴이라. 라함이라는 것이 전쟁인데 이 전쟁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마라는 단어 중간에 바로 레헴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 단어가 밀하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온 것이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이 단어, 밀하마라는 이 단어가 바로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라함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 라함과 같은 단어가 바로 레헴, 음식이라는 단어예요. 전쟁이라는 단어와 음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이라는 이 단어 속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양식이라는 단어와 라함이라는 전쟁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제 중간에 바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이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와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라함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전쟁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고 하면은 양식이라는 뜻인데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 람 앞에와 뒤에 그죠? 마라는 단어. 이 마라는 단어가 바로
양식이란 그런 어근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내려준 양식이 만나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가 바로 양식이었는데 이 만나의 어근이 뭐냐면은 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생소한 것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그렇죠.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기록되어 있죠, 그죠? 네.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죠? 아멘.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단어가 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거를 보고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서로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바로 물으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1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만나라는 단어가 만이에요, 만. 그러니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그들이 질문하고 네. 모르니까 어떻게 만이라고 알려줘. 만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은 뭐예요? 만. 무엇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어, 몰라서 어떻게 물어보는 그냥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그대로 붙여진 이름이 만나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라는 이 단어, 마라는 이 단어가 그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단어가 이 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모를 때 누구인지 모를 때도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도 만이에요. 만. 알지 못할 때. 네.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는데 이 양식이 무엇인지 몰라. 모릅니다 라고 해서 만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몰라. 모를 때 만납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보지 못한 양식이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바로 자신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네. 묻는 것이 바로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뜻이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나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것으로서 떡도 아니고 과자도 아닌데 아침마다 떨어져 있는 이것을 주워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을 먹으면은 달달한 그런 양식이었는데 그 정체가 무엇인가 생각하다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만나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만이라는 단어가 만나요. 그죠? 모음만 붙이면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만나라는 단어,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렘이라는 거죠. 싸움, 전쟁, 람이라는 전쟁, 그죠? 전쟁과 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라는 그 만나라는 어근이에요. 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양식 가운데 속에 전쟁의 도구인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쟁이라는 거죠. 전체가 바로 밀하마가 전쟁인데 이 전쟁은 바로 무엇입니까? 라는 이 단어와 양식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것이 양식이고 요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나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그죠? 이 단어와 양식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만이라는 단어는 맴이라는 단어와 눈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죠. 그죠? 그러면은 맴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 마인. 맴은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고 물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마임이 이제 하마임 아니면은 이제 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임이라는 말은 물이요, 생명이고, 또 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눈이라는 것은 바로 물고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물고기는 결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만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고 법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기 위하여 살아야 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매일 먹는 작은 떡에 불과하지만 광야 40년 기간을 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바로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당신을 믿어야 하는 그 표적이 무엇이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바로 강야의 사건을 끌어들여서 이제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가 같이, 그러니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였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지요. 이것을 그들은 바로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진정한 표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역사했던 표적이 만나였고, 그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 뭐냐면은 만나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만나가 표적을 바로 하나님의 표적인 것처럼 당신이 나타낼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바로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예정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만나를 먹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인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양식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만나가 없었다면 그 전쟁에서 그들은 결코 살아 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이 단어, 양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전쟁이란 그 단어 속에 양식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40년은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중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만나였다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적이었던 것처럼 아멘.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바로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이 세상은 지금 전쟁. 평화예요, 전쟁이요? 전쟁. 전쟁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만나 가운데 우리가 바로 양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입니까? 앞뒤에 보면은 만이라는 단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단어하고 렘이라는 단어, 그죠? 전쟁. 무엇입니까? 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는 바로 생명의 떡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떡.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떡을 발견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이 레헬이라는 거예요. 네. 네. 이 단어는 바로 전쟁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무엇입니까? 라는 이 단어와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지면 전쟁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말씀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은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치열한 그런 이란 영적 전쟁, 사상의 전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그 전쟁 안에 진정한 생명의 떡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이 왜 죽었느냐? 생명의 떡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주의 잔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잔과 주의 떡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가 어떻게 주의 몸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란 이 단어는 만이라는 단어, 만나라는 단어, 이 단어 속에 떡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밀하 마. 이것이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양식이라는 모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다? 떡이라는 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에 이 생명의 떡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러한 전쟁을 하는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뜻과 잔에 참여하는 그런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인이라는 무기라는 의미, 전쟁 도구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어떤 것으로부터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신 것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이나 표적, 더 큰 능력, 더 큰 어떤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바로 끝날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만나 속에 감춰져 있는 주의 뜻과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자인이고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법적인 그런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 의가 내가 살아야 할 내 삶의 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통치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인, 무기는 만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사상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하여 바로 이새가 아들을 불러서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멘. 그래 떡덩이, 떡 10덩이, 그죠? 이 떡덩이가 무엇이냐면 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윗을 보내어서 떡을, 만나를 선하고. 바로 갖다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양식. 양식이죠. 아멘. 보급이 끊어지면은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보내어 이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램을 가지고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전쟁하는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그 떡,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가져다 주는 심부름을 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기와 전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자인은 결국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반드시 바로 하나님 주시는 떡, 만나를 먹어야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 양식이라는 이 단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렘이라는 단어와 정쟁이라는 밀하마라는 이 단어가 바로 같은 의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바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야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공급해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렘을 바로 그 전쟁에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런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네피림 족속을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밥이라는 단어가 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네피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네피림까지라도 그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또한 바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양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면 그들은 싸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지 네피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찔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정사와 건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이러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바로 무기인 자인이라는 그런 말씀,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주잖아요. 그죠? 아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살렘왕 멜기세덱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렘이라는 거예요. 떡. 그러니까 그 떡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떡을 주어야만이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러나 표적을 진정한 표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는 표적을 보았지만은 요나의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은 반드시 전쟁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사상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새를 통하여, 이새가 바로 다윗을 통하여 형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바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충성되어 이날은 그러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행한 그의 일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충성됨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이 음식을 배달하기 전에는 그 전쟁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양식이 있어야 되죠. 떡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떡을 바로 다윗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데 이 가드라는 사람은 골리앗 사람, 그러니까 갓이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드라는 사람이 어떤 뜻이냐면은 가트라고 성경을 써요. 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드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의 그런 사람인데 이 가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포도주 털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주 털.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는 기구가 포도주 털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다가 어떻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어떻게 사방을 에워싸서 마치 포도주 털을 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그 떡을 공급해 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전쟁에 있어서 골리앗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떡이라는 거,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인데,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있죠, 그죠? 사무엘 6장 8절에 11절로 보면은 다윗이 부정해서 그죠? 여호와께를 자기 집에 드리지 못하고 오벳 에돔 그 집에 석 달 동안 바로 머물러 하는데, 그 여호와께를 그곳에 바로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바로 골리앗과 같은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주의 잔과 떡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참여하지 않으면 이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만이 이 떡과 잔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하나님 어떻게? 이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만나 속에 바로 생명의 떡을 주신 것처럼 40이라는 이 숫자가 바로 우리의 그런 영적인 그런 전쟁,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40일 금식 기도와 광야의 40년 여정, 그리고 골리앗과 며칠간 전쟁을 했느냐 하면은 40일 동안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라는 숫자는 문을 의미하잖아요. 달래. 그럼 이 문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전쟁에서 통과할 수 있는 자는 어떻게?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변화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적으로 다른 이러한 충돌 속에서 새로운 그런 심령으로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바로 영적 승리, 바로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바로 새로운 세계를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군대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전쟁이 매우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을 통하여 떡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극적으로 뒤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이 떡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이 선한 전쟁에 참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양식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생명의 떡인 예수의 살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주의 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실 것이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자라는 이름으로 일컬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전쟁의 무기인 자인을 가지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의 면류관을 주님께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